오늘 이제 스가랴서 5번째 지난번 9장 내용에 이어서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는 제목이고요. 스가랴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함께 읽으시니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가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비가 오는 것. 여기 보시면 비를 구하는데 누구에게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냐요? 그냥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비는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비를 내리시는 분에게 비를 간구하라. 이렇게 비를 간구해야 하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10장이 시작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좀 보게 되면 왼편 조금 아래쪽이죠. 나일강이 흐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였고, 또 오른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문명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권세를 아주 강하게 떨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무엇이 없냐면은 이 양쪽에 있는 문명들과 같이 그런 이렇게 그들의 어떤 삶에 아주 윤택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굵직한 강이 없습니다. 물의 원천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참 비를 많이 간구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만 비를 간구한 적도 있지만은 하나님께도 비를 간구하면서 뭔가 좀 깨림직해가지고 우상들에게도 비를 간구하기도 하면서 또 한때는 우상들에게만 비를 간구한 적도 있어요. 그들의 주된 기도의 그 제목은 뭐에 대한 것이었어요? 비에 대한 것이었어요. 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물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지난 2월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동해바다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아름답죠? 매일매일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해가 뜹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에 내일은 꼭 해가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내일 아침은 제가 꼭 살아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혹시 들으시나요? 그리고 아침에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 여러분 많이 드리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기도를 해야만 내일 해가 뜨나요? 우리가 오늘 기도 안 드리면 장마비가 안 내립니까? 가을이 안 오나요? 겨울이 안 오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10장 1절이 강조하는 것이 물론 근본적으로는 간구해야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인데, 이 봄비와 이른 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만 비가 내렸을까요? 꼭 그럴 때만 양식이 있었고 그럴 때만 수확이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의 해는 뜨고 아마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안식일은 또 이렇게 온 것처럼, 또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가짐은 그 모든 것들, 때로는 정말 당연히 일어날 것만 같이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그냥 그저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꺼내서 밥을 차려 먹었는데, 그리고 밥을 차려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 중얼중얼 오늘 이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양식이 내 앞에 놓여지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여쭙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이러한 부분은 내 생각대로, 이러한 부분은 인간의 능력대로
가능한 것은 아닌가? 그냥 뭐 굳이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일어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주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일깨우시고 낙담 가운데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일으키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드라빔이라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에, 그들의 집에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잠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개혁이 시작됐을 때 잠깐 치워놨다가 다시 뭔가 그래도 조금 두는 게 마음이 편해서 사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에 그들의 집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고, 또 복술자라는 사람을 그들이 이렇게 만나고 살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술자들은 일종의 점쟁이들입니다. 그들의 현재와 앞날에 대해서 무언가 그럴듯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비를 간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도 간구를 하지만 누구에게 간구함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까요? 이 드라빔이 집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점쟁이들이 올해는 정말 당신의 집에 수확이 가득 찰 거야, 이런 말에 솔깃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허탄한 것들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41장 29절을 보게 되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무엇이요? 바라며 또 무엇 어떤 것뿐이라?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마치 무엇을 잡는 일과 같아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잡기 위한 그 과정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심지어 내 손에 이것을 잡았다 한들, 이 바람을 잡았다 한들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겠고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만 있을 것이다? 공허함,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돈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많은 열정을 들였지만 그것을 가지기 위한 그 과정, 그리고 가지게 된 그 모든 과정이 다 공허한 것을 쫓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하지 않은 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잠언 20장을 보게 되면 속이고 취한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 사기를 치는 일이죠. 근데 내가 이 스스로 사기를 당할 것을 알면서 사기꾼에게 자발적으로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기를 당하려고 사기꾼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들이 쫓았던 것,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를 주시도록 간구를 하지만 뭔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무언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진리로 분별되지 않은 사람의 추측, 지식, 여론, 당시의 문화, 그리고 철학, 새로운 사상들,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이요? 신학, 진리로 분별되지 않은 그때에 유행하는 어떤 신학, 신앙의 형태,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습득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뭔가 잠깐 생기는 든든함이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는 위로는 어떻다? 헛되다, 공허하다, 텅 빈 것이다,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백성들이 이런 헛된 것을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무엇과 같이 어떻게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이 양같이 유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리했다. 호세아서 9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열국 가운데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유리하는 자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때로는 아예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한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리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다라는, 방황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이 유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성경에서 최초의 유리하는 자는 창세기 4장 11절에 나오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스스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신의 말씀을 떠난 방황하는 삶이지만은 가인 스스로에게는 이 유리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은 내가 선택한 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요즘 이 한국 사회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유리하는 삶을 사람들이 오히려 꿈꿉니다. 오히려 이 유리하는 삶이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삶입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 그냥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연합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사상이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때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침해되거나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고 느낀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과감히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유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보여질까요? 뭔가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어떤 신앙의 활동들은 참여하면서 뭔가 내 깊은 어떤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뭔가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찔림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한 형태로 신앙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해 볼 때에 이 유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삶이지만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유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백성의 유리함을 막기 위해 특별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국가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유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먼저 믿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유리하다가도 다시 정노의 길로 돌아오게끔 하고자 하셨는데, 이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세요? 누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했다. 목자가 없어요. 양떼들이 이렇게 막 제각각 유리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의 여러 가지 습성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맹목적으로 리더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목자가 리더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양 내에서도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양 내에서도 그 리더의 암묵적인 리더를 맡은 양이 뭐 여기 가자고 막 소리 지르면은 그걸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목자가 하는 일이 그 양 가운데서 혼란을 주는 그 리더 양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사실 그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 목자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냥 얘가 소리 지르면 절로 가고 제가 꽥 하면 절로 가는 것입니다. 1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될 양이요? 잡혀 죽을 양떼. 이 양떼의 운명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윤택한 곳에서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는, 잡혀 죽을 수 있는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양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랬어요.
그냥 잠시라도 그들에 대한 눈을 떼면은 바로 죽을 운명에 처한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 양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보시게 되면 도살당할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도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양떼를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떼들을 뭐 이렇게 건강하게 돌보고 윤택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이 우리 안의 삶이 혹은 초원하사의 삶이 보기에 되게 좋게 이게 잘 돌보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에 의해 잡혀 죽게 될 양떼를 살리라는 명령이었어요. 죽지 않게 돌보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사들인 자들이 있었어요. 이 양떼를. 근데 그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뭐가 없다 그래요? 난 죄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판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들이는 자들에게 판자들이 있었어요. 말하기를 내가 이 양떼를 팔아서 어떻게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산자들과 판자들에게는 이 양떼들이 뭐와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에요. 그냥 이런 물건인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당근마켓 하듯이 그런 물건인 것입니다. 오늘 10,000원 벌었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누구를 찬송하리라?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야, 이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죽을 위기에 처한 양떼들을 팔아서 내가 부유하게 되었는데 이거 누가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명하신 그 대상을 우리가 외면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은 어떻게 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했다. 여기서 사들인 자들과 판자들은 그들을 자기의 물건처럼 생각했던 이방의 압제자들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같은 그 동족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그러니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양떼에게 목자가 없었을 때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밥이 되었어요. 그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배를 배불리하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중 어떤 지도자들은 그들의 명성이 손실될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약화시킨 자신들의 행위에서 돌아서기보다는 만일의 경우가 돌발할 때에는 이교도와 동맹을 체결함으로 저희가 바라는 정치적 세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믿고 불의를 계속 행하였다. 어떻게 하면서요? 여호와께 겉으로 찬양을 드리면서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교회를 가고 제사를 하면서요. 잘못 지도를 받은 예배자들, 그들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배운 예배자들은 영혼의 방벽이 무너져서 죄를 방어할 울타리가 없었으므로 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타인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인간의 마음의 악한 전욕에 스스로 어떻게 되었다? 굴복하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실 수 없으시겠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나의 양떼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둔 그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벌하다와 돌보다가 모두 같은 파카드입니다. 이 단어는 방문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무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파카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선 무리는 가까이 다가감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고? 돌봄을 받고, 그렇지 않은 무리는 무엇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가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다가가신 그 대상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결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돌보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돌보아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를 돌보아서 그들을 뭐와 같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무적의 말을 뜻합니다. 누구든 무찌를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그 적토마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적토마 이런 특별한 그 말들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누가 탄 준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이 적토마 같은 말같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강하게 해서 싸우게 하실 것 같나요?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돌보아? 유다 족속. 그러니까 이 유다 족속이 그 적토마와 같은 준마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죄악의 무리를 벌하시고 죄악의 무리와 싸울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악과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 유다 족속 같이 보여지시죠? 근데 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시면 모퉁이 돌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누구에게서 나와서?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그러니까 이 죄악과 싸우는, 그 원수와 싸우는 대상은 유다 족속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서 나오는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그리고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대상이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요? 유다 족속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유다 족속에게 이 네 가지 표현으로 표현된 이 존재가 함께 있길 될 때에 준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들을 밟을 것이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대상들과 싸우는 것은 맞는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누구로부터? 말뚝, 모퉁이돌, 싸우는 활, 그리고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된 한 분으로부터 그들을 무찌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다 족속에서 누군가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모퉁이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물 여러 부분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그 중간 돌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강하게 그 가운데에서 양쪽의 구조물을 버티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품으면서 모든 것을 지탱하는 한 존재,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뚝은 무엇일까요? 천막을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왕국을 지탱하는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이 말뚝이 있으면 왕국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뿌리가 뽑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는 활은 무엇일까요? 누구든 무찌를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는 존재. 그리고 권세 잡은 자, 이것은 그냥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세를 가진 그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상들과 다르죠. 그럴듯해 보이나 헛된 것을 가르치는 그 우상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기는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목자들이 하지 않은 것 누가 할 것이다? 내가 친히 할 것이다.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누가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싸울 만한 힘을 갖추게 되어서 돌아온 게 아니고 그들이 뭔가 정신 차려서 뭔가 돌아올 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어떤 상태이더라도 그들의 상태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기에는 칭의의 기별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해주시는 그 칭의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될 것이다. 한 번도 그런 과거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취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이것은 목자가 양들에게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방황하고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길 가운데 있는지도 모른 채 여기저기서 유리하고 살아가던, 여전히 품 안에 예수님도 있고 드라빔도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목자인 내가 휘파람을 부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내가 모을 것인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구속하였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여러분 의미 잘 아시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노예와 관련이 있죠. 우리가 이번 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그 노예에게 지불되는 값이 지불되는 것을 구속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은 많은 재물로 치르셨나요? 무엇으로 치르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피로써 살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불어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먼저예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다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있는 곳으로 다 같이 더 이상은 유리하지 않는 세상으로 그 모든 양떼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나를 의지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어떤 풍파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존재들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동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우주를 통치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며 존재케 하시면서 우리를 피로써 구원하신 그분께서 친히 이 양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면서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이 목자로 인해서 다 100% 꼴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 확신하십니까? 한 부분도
여러분 여기에 그냥 교회에 자연스럽게 오셨습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들을 귀가 있고 새겨질 마음이 있다는 것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누구와 이 금요일 저녁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 타이밍에 그 영상을 보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 타이밍에 이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그 타이밍 어긋나게 잠시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찾아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분은 지금의 우리의 삶 정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신 분이십니까? 목숨을 기꺼이 아무런 고민 없이 버리고자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약속이 스가랴서 10장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11장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런 목자를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6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그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뭔가 불별하게 내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는 장면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그들을 잡고 계시다가 뭘 하는 것일까요? 손을 딱 떼시는 거예요.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것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그 상태. 내가 그들을 그냥 가만둘 것이다. 잡혀 죽을 양떼를 그냥 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그들은 어떤 양들이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불쌍한 양들이라. 죽을만 하지만 죽게 되어 불쌍한 양들이라. 그래서 그분께서는 막대기 둘을 취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은총이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담긴 그것을 뜻하죠. 왕의 은총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연합. 이 두 가지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양떼를 먹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양떼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시면서 또 이 목자와 양 간의 이 관계가 연합된 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음 기록하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한 달 동안과 그 세 목자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양떼들을 버린 그 목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렇게 그 두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누구를 미워하였더라? 나를 미워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어떻게 하셨다? 꺾어버리신다. 더 이상은 모든 백성과 세운 이 언약이 이제는 폐허해진 것과 같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들을 위해 준비된 이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취급까지 당하실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과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했고 하고 있고 할 것이라는 것을 다 기억하게 되었을 때,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동안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열심히 노력은 하셨다만 내가 원하는 거 해준 적이 있어? 이런 말들 우리도 가끔은 해본 적이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가끔 듣지 않으십니까?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 입힌 것, 먹인 것, 기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 다 얼마인지 아니? 그 노력과 그 시간과 그 재정 다 너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러한 말이 진짜 얼마 들었는지를 너가 아니야라는 질문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이 아들이 한 7천만 원 정도요? 의도한 게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의도를 아는 자녀라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엄마가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주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네요. 그렇네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내 가진 것에 99% 떼어서 주었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은 30 정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은 30 정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은 30에 대한 계산이 다양하지만 대략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해합니다. 한 66달러? 한 85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해준 것들 해줄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값을 한번 매겨봐라. 내가 얼마나 해준 것 같니? 한 85만 원 정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잠시의 눈을 뗀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뭐라고요? 얼마를 주려느냐? 이 예수님의 목숨값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어떻게 했대요? 달아주었대요. 무게추에 대보니 한 은 30 정도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드라빔과 거짓 목자들의 속삭임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좋은 것들이지만 많은 것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야. 많은 것을 희생할 정도는 아니야. 목숨까지 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은 30 정도 해주신 거니까 부담 없이 살아.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렇게까지 안 먹고 뭐 그렇게까지 뭐 시간 들이고 그렇게까지 막 재정 갖다 바치고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말과 같아요. 야, 부모님한테 뭐 그렇게까지 효도해야 돼? 정말 그 부모님께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다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바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난 지금도 부족해라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3번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그 모든 사랑을 너가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느냐? 그 마음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다른 사람을 먹일 준비가 되었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아끼고 그들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킨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 베드로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 전에 그는 양을 먹이는데 요구되는 정신, 곧 겸손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약점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부드러운 동정심을 갖고 그 죽을 위기에 처한 양떼를 돌보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도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로 꼴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측과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의 삶의 정말 이 모든 우리를 구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고 있고 누구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양을 먹이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모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목자의 그 참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